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군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도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누락하여 애굽으로 가져올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게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과 큰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주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누락하며 털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를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부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두르고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것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 11장인데요.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바사의 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3절, 4절은 헬라의 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이 헬라가 이제 헬라에서 나라가 네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에서 20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방왕에서 나오는 이 왕인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의 생애와 통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21절에서 45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본문 11장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하고 본문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 헬라의 알렉산더도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그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는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가 그 4나라 중에서 이 바벨론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셀루쿠스 왕조, 북방왕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 지역을 통치하는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전쟁에 대해서 5절에서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45절은 이 그 북방왕, 이 북방 왕조 중에 이 셀레쿠스 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을 핍박한 그 행적을 오늘 21절에서 4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두 번째 공격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공격이 첫 번째 공격보다 못하다. 그 내용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방왕과 이 남방왕이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남방왕 애굽을 침략을 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침략했을 때하고 이 두 번째 애굽을 침략했을 때 이 두 번째가 그 전만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애굽을 공격하려고 그랬을 때 그 애굽을 다스리던 왕들이 노마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 노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북방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노마에 14년 동안 볼모로 잡혀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이렇게 되었고 애굽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 그 애굽 지역의 왕들이 노마의 도움을 이렇게 구했고 이 에피파네스는 누구보다도 이 노마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감히 공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 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공격이 그 전번만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사건들이 이미 과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이미 성취가 된 사건들이에요. 성취가 사건들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모형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29절에 이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마치 어떤 내용과 비슷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공중을 강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뭐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을 강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가지고 그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땅에 쫓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화가 나겠어요. 분이 나죠. 그래서 이제 아랍의 한 나라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안보조약을 맺게 하십니다. 안보조약. 그러니까 또 이 일도 숲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전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아니 공중에서 쫓겨난 것도 열받는 일이요. 아랍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도 안보장을 맺어가지고 실패로 돌아갔죠. 거기다가 이제 전 3년 반 동안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데 두 증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뻑뻑 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아랍권, 아프리카 연합군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계 3차 세계대전인데 이 세계 3차 세계대전 이제 거의 승리를 앞두고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미카엘 천사장의 도움을 7무리를 통하여서 또 이 3차 세계대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단이 분노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제국의 배후에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괴롭혀왔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류 역사의 막바지, 이 7년 대환란을 바로 앞두고 미카엘에 의해서 이제 공중에서조차도 쫓겨나고, 또 아랍을 통해서 공격했는데도 숲으로 돌아가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두 증인에 의해서 괴롭히지도 못하고, 마침 3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어도 미카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애굽을 두 번째 공격했으나 노마에 의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지금 분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모습과 흡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분풀이. 그 분풀이 내용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분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분풀이가 후 3년 반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게 될 대환란 후 3년 반 이 사단의 분풀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돼지 피를 가증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는데 그 가증한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행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 후 3년 반 때
대관령 후 3년반 때 아예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 잡혀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돼가지고 돼지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가증한 일들이 교회의 강단에서 있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심지어 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한쪽을 헐어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우스 신상에 그 흉상을 잘라가지고 자기의 얼굴 흉상을 그 제우스 신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제 매월 25일 날 매달 25일 날 25일 날이 자기의 생일인 것 같은데 25일 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런 악행을 이 에피파네스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이런 악행에 동참하는 악행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악행에 대항해서 용기를 바라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행에 권한을 받는 그런 경건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이 있을 때 이 성도들이 사실 대부분 이 악행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또 그런 일들, 가증한 것들로 예배드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게으름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조항을 만들어요. 조금 전에 그 돼지피로 제사 드린다든지 예배를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10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악행을 일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계율에 속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만 악행을 행하는 거냐 그러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로 부패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반면에 이 악행이 극에 달하니까 이 마카비 장군, 마카비와 같은 분들은 이제 이 안티오코스에 대항해서 이 반란을 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3년 정도 반란을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전을 돼지피로 더러워졌던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 수전절인데 그런 용기 있는 또 행동을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33절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년 3개월 동안 이 백성 중에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칼날에 죽게 되고 또 귀양살이를 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자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주로 이제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경건주의자들의 본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34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중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악행의 때에 경건의 모습을 보이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들의 이런 신앙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데 이런 순교자의 피가 헛되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대환란에 통과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딱 짝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데려가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일이 있고 작정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6년 3개월의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악행이 있고 이런 악행의 때에 용기 있는 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경건한 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연단받고 희게 되는 그런 또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결국에는 내장이 썩는 병으로 이게 죽게 되는 그래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10뿔 2뿔이 또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단도 결국은 그 10뿔과 2뿔이 들어간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그 모형적 진리, 이 진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인류 발달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봤을 때 모형적 진리로 오늘 이 사건은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과정과 여호와의 니시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2차 연단 과정과 통과하는 그 과정에 해당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는 이미 지나갔죠. 지나갔고 이제 인류 역사의 3차 연단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인류 역사의 2차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이 대환란 중 후 3년 반 이때 있을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연단,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이 이러한데 3차 연단에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일들이 어떠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 QT2 책에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을 비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1차 연단이 눈싸움 같다면요. 2차 연단은 돌싸움 같은 거예요. 돌싸움이요. 그 3차 연단은 전쟁 같은 그런 환란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차 연단이 우리가 세를 주고 사는 그런 형편이라면 2차 연단은
저희가 빈민촌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3차 연단은 아예 집이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연단.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당하게 될 인류 역사 3차 연단. 특별히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사건과 어떤 재앙들이 있는가 그 알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많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어떤 사건과 어떤 재앙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재앙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환란을 잘 준비해서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자, 경건한 사람들처럼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또 당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용기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 있는 자.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본이 되어야 되고 경건의 본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그리고 경건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세우 집사님, 부인 권사님 제가 전도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전도를 하시는데 누가 시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전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뿐만이 아니고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제가 좀 권사님을 통해서 책망받고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예배 때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의 말씀. 그래가지고 그 강단의 말씀을 이제 붙잡으면서 그렇게 용기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그 용기와 경건의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강단을 통해서 결국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가장 밝은 빛이 비춰지는 곳이 돼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강단의 말씀을 다 적으시더라고요. 다 적어요. 적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옮겨 적고 또 옮겨 적은 걸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5번, 4번, 5번 예배를 이렇게 들으신다고. 그러니 자립적인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경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적긴 적지만 얼마나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적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성도교회 부흥회가 4주 동안 있는데요.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성도교회가 큰 교회이지만 전도할 사람은 많지가 않는 거예요. 한 3-4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방의 샤우터들 좀 와서 같이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저는 이 울산에 있지만 그 서울에 계신 분들 그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연락을 이렇게 해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이 제3수도 여자 3수도가 합숙이 있어가지고
삼수도 회원들이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겁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몇 분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전도에 동참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사실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용기가 없으면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에 부응해한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참석하시고, 무엇보다도 뭐 다들 바쁘잖아요. 뭐 그분들이야 뭐 일이 없기 때문에 다 바쁜데도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부흥의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헌신이, 그런 용기가 사실은 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많은 영혼도 오는 길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용기를 내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교회 전도도 안 하는데 남의 교회에 부응해한다고 가서 전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보통 헌신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 자기 교회 전도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부탁을 받고 또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전도회까지 참석한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본이 되어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지는데 굉장한 좋은 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박광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께서는 재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뭐 아직 기도처는 아닌데 기도처 같은 장소를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거기서 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련원까지 가가지고, 수련원까지 가기가 굉장히 멉니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에 내리면은 그 수련원까지 여자분 걸음으로 30-40분 걸어가야 돼요. 30-40분. 근데 차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차가.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차를 그 여자 권사님께서 잡아가지고 타고 그 수련원까지 가가지고 기도회를 그렇게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분이 전도가 있다고 그러면 뭐 만사를 제쳐놓고 그 전도의 자원에서 참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누가 전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있으면 이분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권사님도 그 윤세비 부인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광렬 권사님도 그렇고 보면은 이 예배의 중심 또 기도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부족한 죄인을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을 지금까지 해오도록 하셨거든요. 그냥 혼자 뭐 기도해요.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도 훈련까지 해놓으니까 성무 일과가 있잖아요. 성무 일과.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누구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무 일과가 있으니까 새벽에 그냥 혼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저녁 기도에도 혼자 있어도 저녁 기도에 성무 일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 제가 우리 윤석 집사님 그 주의를 한 번 빼고는 거의 지켰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참 이 정금 같은 믿음 굉장히 귀한 믿음이거든요. 후 3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분주하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절대적으로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니 하면서 방법이 또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 예배를 거의 주의를 다 이렇게 지키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본이 되는 그런 일인가. 그리고 또 부임 권사님께서 그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4-5번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건 제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기도. 예, 그러니까 기도여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립적인 신앙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분이 있구나. 이 보석 같은 거,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보석. 얼마나 제가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참 말씀.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또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 삶에 적용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쫓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지금이 주어져 있잖아요.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얼마나 잘 선용을 해가지고 훈련이 잘 돼 있어야죠. 잘 돼 있어서 나중에 예배를 금지해도 혼자 어디서든지 산에서든지 굴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지고 희게 되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사 정결케 하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의 본 되어서 우리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방왕과 남방왕의 또 환상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있을 환란의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카비 장군이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또 정결하게 회복했던 것처럼, 또 경건하신 또 유대인들이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보고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또 연단받아 정결케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용기 있는 신앙, 또 경건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사온데, 우리 성복교의 모든 성도님, 우리 윤사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을 또 부여잡고 먼저 자신이 정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정결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